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조금 아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진짜로 마음에 우러나도록 하셔야 돼요.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 승리하는 비결을 성도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기본에 있어요. 운동선수가 승리하지 못하면은, 실수하면은 빨리 어디로 돌아갔냐? 기본기로 돌아가요. 저는 골프 안 쳐봤습니다만 골프 치는 사람들은 휘두르는 거, 자세, 그걸로 전부 돌아가요. 태권도 선수는 못하느냐? 기마 자세에서 앞지르기, 그 다음에 기본 형부터 차례대로 그렇게 해 갑니다. 건축물도 사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올리는 것 중요하지만은 기초 기본 공사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든든하지 아니하면은 2층 올리면은 2층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건축을 올리면 올릴수록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나 아니면은 건축가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었을 때에는 기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 되고 안 되고 기준이 어딨냐? 근본신앙이 가장 중요해요. 근본신앙이 다져지지 않고 근본신앙이 뿌리가 어딘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응답 온다, 응답 쫓아가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사역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근본 신앙이 뭔가? 은혜의 복음에 뿌리 내린 거예요.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사도 바울은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겠지만은 뭐라고 했느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어디에 근거하고 근본 신앙의 뿌리가 바탕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은혜의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어요. 안디옥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저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에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바나바와 실라와 베드로가 우리도 지지 못했는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지우려 하느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무거운 율법을 매이게 하지 말자라고 풀어버렸어요. 그때의 안디옥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져서 세계 복음화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깨달을수록 내가 은혜의 복음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많은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자랑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내 사역 내놓을 수 있어요? 내 목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생 바닥을 쳐도요, 똑같은 신앙생활 바닥을 쳐도 은혜 받은 자는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새롭게 살아나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면은 바닥을 치면은 인생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통해요. 저는 기도하다가 어떤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이 성도님을 만났는데 내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요 깜짝 놀라면서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입니다.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은 내가 그것인 줄 알겠는데 용기가 안 나서 쫓아오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근데 목사님이 날 불러서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깊이 기도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완전 2, 3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예배가 별 가치가 없더래요. 수요 예배도 가치 없고 세상이 좋고 신앙생활 하는데 뭐 예배 드리는 거 뭐 예전에 신앙생활 해봤고 교회에 간사도 해봤고 그런데 별로 뭐 그렇게 매력이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뭐 내려가면 내려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완전 인생 막바닥까지 떨어져 버렸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주일 예배 그 하찮게 여겼어요. 근데 내가 전에는 하찮게 여겼던 그 예배가 내 생애에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수요 예배 그거 뭐 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데 그 수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전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겼지 않는 금요 기도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 성도님을 보면서 그렇구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육신에 젖어 있으니까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렇구나, 예배가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줬는데 우리는 세상에 눈이 돌아가 버리고 우리는 세상에 젖어 가지고는 예배가 중요한 줄 몰라요. 결국은 예수 생명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실컷 하고 실패한다, 그것보다 억울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실패했다, 그것보다 억울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시큰했는데 시큰한 가치가 나타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생활 시큰했는데 할수록 무겁고 할수록 실패하고 할수록 교회와 갈등하고 할수록 교회와가 비판하고 할수록 원망이 나온다, 그때 복을 받고 있느냐?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하지 아니하면은 내 것이 나와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했는데, 은혜로 하지 않으면은 내 공로가 나와요.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은혜로 하지 아니하면은 자꾸 내가 했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내게 나올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게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올라갈수록 중직을 받을수록 기초가 다져지지 않고 은혜로 시작하지 않으면 어느 날 무너지는데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늘 이제 한 권 성경을 가지고 메시지를 해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역사서 들어왔는데 여호수아서로부터 이제 쭉 와서 얼마 전에는 사무엘상, 위기 시대였다.
이제 오늘 사무엘하 이제 쭉 말씀드립니다. 성경 전체는 똑똑해라, 율법 지키라, 인격이 좋아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옆에 같이 동행하는데도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이 멀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는데도 알지 못하고, 저 예루살렘부터 같이 지금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도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지 못하고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거예요. 너희가 뭘 걱정하느냐? 당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에 된 일 그걸 몰라요? 무슨 일이냐? 큰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큰 선지가 죽었다고? 성경에 모세가 뭘 말했느냐? 선지자가 뭘 말했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집에 왔는데 떡을 띠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예요.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은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갈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데 성령 동행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같은 삶을 교회 안에서 사는데 그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 눈이 멀어버려요. 육신적인 눈,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이런 거지요. 은혜교회에 모든 성도님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 줄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럼 역사서는 뭐를 얘기하느냐? 여호수아서나 아니면은 사사기나 룻기나 아니면 사무엘서나 그 다음에 왕들 얘기하지만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전 인류의 역사, 창조로부터 이제 말세까지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냐? 왕 대신 그리스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은혜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은혜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왜 교회에 와서 주인 되려 합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 사울과 다윗 얘기고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에서는 왕이 여러 왕이 있지만은 누가 제대로 된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다스리사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왕이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차이가 뭐냐? 실력 차이가 아니에요. 지식 차이도 아니고 자리 차이도 아니고 인격 차이도 아니고 외모 차이도 아니고 배경 차이도 아니고 소유 차이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느냐 아니면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느냐? 저 마음속 깊은 곳에 내 동기로 하느냐? 보이지 않게끔 내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거 전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깨달음입니다. 이사야가 대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 우리는 늘 죄인이요, 우리는 망하게 되었도다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사는 사람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핀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대고 네 입이 정하여졌다. 왜요? 입술과 사역을 해야 되니까.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나님 이제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시대의 그 입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육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거 성경에서 얼마나 나온지 몰라요. 모세가 애굽에서 대학을 나오고 애굽에서 무술 가지고 40살이 됐었을 때에 자기 실력 가지고 한번 써보려 하니까 하나님이 안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가 있을 때에 영성이 닦여지는 시대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불 낸 게 아니고 떨기나무 2분만 하면 다 타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계속 타는 거예요. 모세가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 내 인생은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지 못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평생 탈 수 있구나. 모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40평생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거기는 어부 출신들이고 디아스포라입니다. 본토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불들이 120명 각각 위에 임했는데 그 연약한 자들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실력, 우리 자리, 우리 외모, 우리 가진 거 그거 하나님이 안 쓰시면은 우리가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속에서 모두가 쓰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본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 안수 집사 될 때 더 문제가 와요. 장로 될 때 더 문제가 와요.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 되면은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중직자는 다르고 은혜 속에 있는 중직자는 다르고 기본된 중직자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우리 장로 고시를 치는데 피택 장로님들이 참 얼마나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가서 시험 쳤는지요. 시험 치고 면접을 다 끝나고 목사님들이 제게 말해요. 참 귀한 중직자 뽑았다. 참 은혜롭다. 오히려 제가 칭찬을 들었어요. 면접을 했는데 면접하신 목사님이 내가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 때문에 주의 교회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은혜로서 헌신하고 은혜로서 봉사하지 않는 것은 전부 헛되다는 건 말이에요. 사울 임금 인격도 고상하고 다윗에 비해서는 모든 것이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하지 않았었어요. 목사와 목사 가정이 부족하다. 은혜 받은 자는 그 목사와 목사 가정을 돕습니다. 그러나 내 것으로 내 중심인 자는 어떻게 하느냐?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교역자가 그렇고 그렇다. 은혜 받은 중직자는 격려하고 돕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인 사람은 있으나마나하네 얘기를 합니다. 교역자가 너무 잘하고 귀하다. 그러면은 이 교역자는 좀 보호해야 되겠구나.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만 잘났느냐 이렇게 말해요. 목사나 사모 비난하려면은 엄청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율법주의 되면은 목사가 빼빼하다.
어디에 신경 써가지고 저렇게 배회한다. 복음을 못 누리냐. 목사가 좀 살쪘다. 짜들어 처먹어가지고 저렇게 또 살은 쪄가지고. 목사가 아프다. 자기 관리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 세계 복음한다고 또 뛰댕긴다. 교회는 안 돌보고 콧구멍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만날 돌아댕겼냐. 이게 전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편견 가지고 있으면은 전부 그런 거예요. 편견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옆에 새신자가 들었다. 그러면 그 새신자가 설교에 은혜 받겠어요? 전부 교인들 사시 눈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정상적인 눈 줬는데 옆에서 말하는 거는 삐딱하게 말해 가지고 목사가 어떻다, 그 가족이 어떻다, 사모가 어떻다. 그러니까 전부 은혜 못 받게 만들고 전부 사파리 눈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은혜 못 받아 했었을 적에 여러분 자신들이 복을 받겠어요? 저도요, 오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율법주의 체질이 있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원망하고 내가 목사님 뭐 사모님 뭐 어떻게 할 적에는 내 영적 상태라 내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솔직히 지금 고백해 볼까요? 저 지하에 있을 때 하도 힘드니까 엉뚱한 기도를 했는데 성도들이 하나하나 다 가버리고 나중에 사람이 못 받을 만큼 어렵게 되어버린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로 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성도들이요 시험거리예요. 내가 시험 들고요, 다른 사람 시험 들고 다른 사람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내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잘 만나서 얘기 다 할 수 있지만은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변명도 못해요. 자기가 사단에 쓰임 받는지도 모르고. 은혜 받아 버리면은 신앙생활 하는 게 달라집니다. 헌금을 해도 11조를 해도 10만 원 받을 적에는요, 만 원 11조 하기 쉬워요. 100만 원 받으면은 10만 원 11조 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은혜 없는 사람들은 1000만 원 번다. 글쎄 100만 원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아까워져요. 1억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1000만 원 11조 하는 거 그때부터 아까워요. 그런데 제가 늘 기도하지요. 네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한번 시험해봐라. 우리 아이들이요, 아빠는 강단을 가면은 기도할 때 똑같은 거 가지고 매번 기도하는데 그 좀 바꿀 수 없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는 좋은 말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이 가슴에 박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10만 원 11조에서 복받은 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만 원 11조에서 복받은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00만 원 해가지고 11조에서 복받은 자가 있습니다. 확인하면은 10억 벌면은 1억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실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심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열매 맺는다는 것이 내가 체험이 되어져야 은혜로 하게 되고 은혜로 할 때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좀 그래요. 아직까지 원래의 예산을 2억 5천인가 더 많이 세우더라고. 1월 달부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1월 달부터 이걸 왜 되지? 우리 당회원들한테 전부 100만 원 좀 내가 갈까? 아니면 좀 더
1인당 500만 내야 이 1사분기 때라든지 상반기 때 이게 재정이 적지 않나고 쭉쭉쭉 갈 건데 할까? 당회 때 얘기할까 말까 할까? 원래 재정을 엄청나게 많이 해놨거든요. 엄청나게. 그래, 기도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안 모자라게끔 1사분기가 지난 겁니다. 복음 생활, 은혜의 복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최선. 그래서 성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은 하는데 그는 교회 다녀도 하나님 없이 최선 다한 사람이 있고 불신자도 최선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했기 때문에 내 자리, 내 권력, 내 교회, 그 다음에 내 지위, 내 가진 거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울은 임금이 되자마자 왕궁 지키다가 영적 문제 왔어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 나라가 지 나라인 줄 알았었어요. 다윗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알았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최선 다한 사람들, 정치인들이에요. 이제 곧 선거철이 돼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는 분들이 이제는 정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실력 있고 믿음 있는 렘넌트로 자꾸 길러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반입니다. 그런데도 공휴일 요즘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얘기하는데 주일날 뭐 하는 거 그냥 다반사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교인들이 절반이나 되는데도 하나도 교회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나 관심 가질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사울, 이스라엘 백성,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싸움질하는 사람이 그게 사울 임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창 던지고 그 다음에 군사 3천 풀어가지고 움직이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은요 그게 자기 중심이 되어버려요. 성공한 지도자가 영적 문제 오면은 가정의 문제를 일으켜요. 아버지가 하나님 없이 성공했어요. 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수성가해가지고 최고의 톱 자리, 엘리트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은 죽어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공에 눌려가지고 자녀들은 죽는다니까. 왜요? 은혜의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기 공로가 나타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니는 왜 그러느냐. 성공한 지도자,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교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오늘 한국 교회에 어쩌면은 은혜 없이 자기 노력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교단의 총회장 되고 뭐 연합회의 총회장 되고 얼마나 교회를 시끄럽게 한 줄 모릅니다. 히틀러 같은 분들, 김일성 같은 분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운 줄 몰라요. 특징이 뭐냐? 반복적인 문제에 빠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으니까 악신이 들려버린 거죠. 둘째입니다. 다윗의 성공 비결이 뭐냐? 다윗의 성공의 비결 항상 하나님께 관심했어요. 목동일 때도 하나님 관심이에요. 양을 쳐도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양과 목자에게 비유해요. 목동일 때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요셉은 감옥에 가 있는데도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의 성공 비결,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공 비결이 뭔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떻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성공의 비결, 도망 다닐 때에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도망 다닐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뿌리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왕이 되었을 때 뭘 합니까? 왕이 되었을 땐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란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합니까?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네 위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얘기하지요? 다윗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그리스도의 대열에 서가 있어야 보장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해서 그 보장 못 받아요. 혹시 여기에 내 계획해가지고 다 무너져서 오신 분 계십니까? 난 머리도 좋고 난 누구보다도 똑똑했고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내 말이면 다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아무 힘이 없고 내가 인생 바닥을 쳤다? 하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한 이후의 관심, 하나님의 계와 성전에 관심이 있었어요. 다윗이 최고로 성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물어봐요. 왕이면은 지 마음대로 한번 하고 싶겠지요. 내가 성전 짓겠다, 내가 법궤 옮기겠다 하겠지요. 나단 선지자가 물었어요. 법궤를 내가 옮겨올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짓겠습니다. 물었어요. 물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하나 대답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다윗에게 하나하나 전해주는 겁니다. 성공했었을 때의 다윗의 마음, 시편 18편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했습니다. 오늘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외롭게 양을 치거나 아니면 왕이 되었든지 간에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이 되고 강단 중심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다윗의 성공 비결, 평소에 모든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었어요. 다윗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겉으로 보여서 그렇지 그것은 다윗이 평생 준비되는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태어나는 것부터 여러분 부르실 때까지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훈련도 시키시고 필요한 것을 위해서 시간 맞춰서 하나님 모든 걸 해가요. 베들레헴에 있다가 유다로 가고 광야로 쫓겨가고 헤브론에 가고 블레셋까지 가가 미친 척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자리에 앉았는데 지나간 모든 것이 뭔가 현장, 응답받는 현장이에요. 다윗이 누린 건 뭔가? 성공 비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7장 13절에 보면 나는 그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 육신적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7장 14절. 육신적인 부자 관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훈계하리라. 7장 15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을 많이 체험했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일일이 간섭하시는구나. 때로는
인생 막대기, 사람 막대기, 때로는 인생의 채찍 많이 경험했어요. 그것이 성공 비결인 겁니다. 보장된 인생입니다. 16절입니다. 오늘 16절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였다 하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는 어떻게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있습니까? 로마도 무너졌고 바벨론도 무너졌고 히랍도 무너졌고 아수르도 다 무너지는 나라인데 영원한 것이 뭔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나의 배경이 돼요. 다윗은 그것이 배경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보좌가 다윗의 배경이 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울 나라가 다윗의 배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배경이 뭐예요? 재림하실 주님이 오셔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놔두고 우리가 돈을 벌은다, 그거 성교와 상관없이 내가 공부하고 출세한다, 그것이 사월이 쌓는 하나님 없는 그러한 성공이란 거죠. 다윗은 초림주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배경이고 그 위가 하나님 나라고 그 배경 위에 다윗의 배경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럼 오늘 우리는 어느 나라가 배경이 돼요? 주님이 오셔서 세운 하나님 나라,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전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사울 임금처럼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출세하는 것이다라는 걸 말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삶은 은혜 속에서 강한 삶이 나온 겁니다. 육신적으로 강한 거 얼마 가서 그거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육신적으로 강한 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게 꺾여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축복 관계가 돼야 돼요. 은혜 속에 있는 분들은 교역자와 중직자 축복 관계에 돼요. 내 아들아, 엘리야와 엘리사 축복 관계예요. 내 아들아, 사무엘과 다윗은 축복 관계예요. 내 아들아, 바울과 디모데는 축복 관계예요. 내 아들아, 모세와 여호수아는 축복 관계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은혜 되면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해서 옆에 사람들이 보는 눈들이 전부 다 사신의 눈이 되어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고 서로 사탄 탓하게 만들어서는 그 상태에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둬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다윗은 기름 부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장로님을 세웠다, 존경하고 그 장로님들한테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 모두 사랑하고 부족한 자들은 도와주고, 그래서 은혜교회가 은혜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아니면은 내가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나도 은혜 못 받으면서 다른 사람 은혜 못 받게 만들고.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저분에게 기름 부었구나, 하나님이 저 가정을 기름 부어가 쓰시는구나.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영광 기준.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저분을 은혜받게 해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안 되면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먹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분에게 유익이 안 돼. 그럼 내가 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복음 끝이다. 그러면서 옆에는 전혀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모두가 성숙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시험 치는 걸 보면서 그래,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훈련 받고 와가지고 그 훈련이 내게 소화 안 되고 나는 치료가 안 되고 그걸 계속 하면서 내가 소화가 되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오늘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 속에서 강하다. 영적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면서 너는 영적 군사가 되라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육신적인 거 보고 얘기하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을 싸워라. 경기하는 자가 되라.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왜 다른 사람 말 듣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농부가 되라. 생명운동만 하면서 기다리고 추수하는 일꾼들이 되라. 육신적인 동기를 갖고 있다. 어느 날 한계가 오고요. 어느 날 그거 부끄러움을 당해요. 결론입니다. 다윗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리스도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나? 성경으로 보장된 인생이네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보장했었습니다. 영원한 보장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배경으로 보장됐어요. 하나님 나라와 천사. 오늘 지금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우리 은혜교회의 예배를 도와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되면 찬송 소리가 틀려요. 천사가 와서 우리 찬송을 돕고 우리 예배를 돕는다. 흑암마귀가 꺾여진다.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요. 저 혼자 예배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무겁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분이 있고 그거를 얘기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내일 모레는 엄마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돈이 신이에요. 사회 나가면 보면 돈이 신이라니까. 주님 오늘 또 그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두드려 주시고 권고하시고 권면하셔가지고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강권적으로라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말했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유혹의 길, 미혹의 길 이 시간 전부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도 가는 것은 다리 몽강이를 붙들어 버리십시오. 그래는 기도 안 합니다. 지금 또 능력으로 보장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보장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요. 모든 현장에 대해서 보장했어요. 너희는 가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현장에 대한 보장을 우리에게 주셨는 겁니다. 오늘 은혜로서 신앙생활 하면은 시험 들 일도 없고요. 은혜로서 신앙생활 하면은 무너질 일이 없고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응답이 오는데 드려도 아깝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그리스도는 왕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승리하는 비결을 가졌는데 저의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의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중직자 일어날 때에 이런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